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지나 먹어야 할 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오늘은 영적 성숙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냐면, 이제 거듭난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대하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낳으면은 뭘 기대합니까? 잘하기를 기대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이제 그 외손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뻐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끔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데, 핸드폰으로 했다 하면 뭔가 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용돈 미리 주면 안 돼요? 뭐.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장아장 거릴 때는 너무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는 그렇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쁨을 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어릴 때 평생의 효도를 다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좀 크면 어때요? 막 기뻐요? 아니면 속썩여요? 지긋지긋하다 그러죠. 지긋지긋. 그러잖아요. 너 제발 어디 가라.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 언제냐면 거듭난 이후에로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거듭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죠? 누가 와서 이걸 전도 집회 한다면서요. 전도 집회 하면 와서 구원 받으면 기쁘죠? 그러면 이제 그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잖아요. 그럼 잘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많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한 15살, 20살 먹었어요. 근데 엄마 저쪽으로 뭐라 그래요? 죽여야지, 죽여야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때가 오래므로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애기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가 10이라고 하고, 20, 30, 40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영적으로 여기도 10, 여기는 이게 다르게 해야 되겠네. (20년) 혹은 (30년) 이렇게 구원받은 연도라고 하면 여기서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이렇게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딱 5년 자라요, 5년. 5년, 구원받은 지 5년 정도는
살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여기는 안 그럴 거야, 아마. 여기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목회한 사람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냈으면 이제 집 앞벌이를 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대학까지 보내놓고 그렇게 다 힘들게 해서 키워놨는데도 집 앞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항상 집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그냥 5년 자라면 거기서 그냥 계속 가. 나는 A입니다라는 손 들어보세요. 여기 성도님 중에 나는 A입니다. 나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B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으시군요. 네? 근데 그게 가장 목회자들에게는 가슴 답답한 일이 세월이 가도 계속 그 입에 나오는 건 불평밖에 없어요. 뭐 애찬이 반찬이 안 좋다느니 어제는 왜 그렇게 교회가 오늘은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너희 덥다느니 계속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평.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있고 청소도 안 됐다느니 그런 거 보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그런데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물론 감사도 때로는 하긴 하지만, 어떨 때 보면 그런 사람이 만찬에는 감사는 더 많이 해. 만찬상 끝나면 이제 불평이 나와, 입에서. 진짜로 그것은 목회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항상 감사한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장사한 사람이냐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안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에 몇 프로나 감사가 들어있어요? 네? 몇 프로? 나는 50%는 감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마음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할 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막 기도하는 게 많은 가운데 구하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어떤 모친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1년 동안 만나서 계속 그 입에서 나와서 불평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적을까요? 네? 우리가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자매님 얘기 키 다치는 애 있죠. 보면은 맨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맨날 그래요. 달란 게 많죠.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좀 크면은 부모님도 감사할 줄 알고 뭣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 제가 다녀보면 그래서 우리 입평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내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구원 언제 받았어요? 그럼 저요? 한 30년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40년 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A에 있어야 돼요? B에 있어야 돼요? B. 그런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A, B. B.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불평한 사람 B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목회한 사람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이 비애인 사람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비애인 사람도 언제 눈이 반짝 뜨이냐면 응급실에 갔을 때. 예, 응급실에 딱 누워있으면 이제 보여. 그때까지는, 그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그때 보여. 이제 뭐가 보여요?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 잘못 살아왔다. 예, 잘못 살아왔다. 제가 이제 면회를 가잖아요. 응급실에 성도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형제님, 내가 응급실에 나가면 다를 겁니다. 제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제발 갔다 와서 한 달만 그랬으면 좋겠어.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안 그래. 또 옛날로 뚝 돌아가. 왜 그래요? 성숙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때만 잠깐 보였을 뿐이지. 맞아요? 네. 제가 그 전에요. 제가 이제 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의사한테 이제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제 한쪽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엑스를 찍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 큰 병원을 가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뼈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가나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면 이제 진찰을 하잖아요. 검사를 해요. 그리고 바로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 일주일 동안에 회개도 많이 했죠. 여러분 안 그래요? 회개도 많이 해. 여러분도 해보시면 틀림없이 회개할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할게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가서 의사 앞에 딱 앉았으면 마음이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이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뭐라 했냐면 별거 아니네요. 그래요. 아, 그런데요. 병원을 나오는데 왜 그렇게 공기가 맑아요? 서울 공기가 그렇게 맑은데 처음 본 것 같아요. 또 하늘은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게 뭐예요? 눈이 잠깐 열렸던 거죠. 그죠? 근데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제발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리고 그때는 막 너무 감사하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얼마요? 3일? 3일은 가죠. 그래도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3일은 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입에서 감사보다는 구하는 게 달라.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에도 보면은 감사하고 경배하 이런 게 훨씬 적죠. 뭘만 해요?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맨날 제 외손주 마냥 맨날 뭐 용돈 미리 안 주세요? 막 그런 거.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지 그렇게 시간이 됐으면 장사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교회 보면 안 자란 사람은 죽어도 안 자라요. 죽어도 안 자라. 계속 수십 년 됐는데 계속 뭐 이야기해온 성도들에 대해서도 불평, 교회에 대해서 불평.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감사하죠. 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형제자매들의 교제도 감사하고, 말씀도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감사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저희 집에요. 저희 집이 이제 시골집인데, 제가 하도 이 잡초와의 전쟁에서 져요. 이게, 보통 농사 지으신 분들 알겠지만, 잡초와의 전쟁, 이게 비만, 이제 여기도 비 한 번 오면은, 예, 잡초가 엄청 잘 자라거든요. 잡초는 비료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잘 자라니까. 그러면 그 잡초 뽑기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세멘트로 마당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전에 잔디를 심었어요. 저희 시골 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깎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잔디 밑에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미집이 굉장히 많아요. 거미집이 이슬이 내리니까 거미집이 보이잖아요. 낮에는 안 보여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보면 거미집이 이렇게 이슬이 내가 다 보여요. 그러면
그 가운데 또 개미집들이 많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개미가 자기 집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 중간중간 뭐가 있으니까. 거미가 막 진을 치고 있어. 움직이는 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미는 그냥 평상 여러분 그런 거에 참 관심이 없었죠. 저는 개미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쩔 때 개미가 무겁게 아주 그냥 지렁이를 큰 걸 한 마리 막 바닥바닥 붙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집이 어딘가 봐서 거기다 갖다 줘요, 거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개미가 볼 때 그 지렁이에 다다닥 붙어 있는 개미가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가죠. 그죠? 개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갑자기 평생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다가 보니까 집 앞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한 개미들은 가서 책을 썼어. 거기 집에 가서 어느 날 우리가 큰 먹이를 가지고 수십 명이 이렇게 끌고 오는데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더라. 그래가지고 아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딱 떨어져 있었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같이 달라붙어서 공중을 날아온 개미들은 이해되겠죠.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제 한 세대 갔어. 그리고 또 한 세대가 개미도 오래 안 살잖아요. 나중에 개미들이 봐서 후손 개미들이 그 책을 읽어봤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응? 안 믿죠? 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환자가 나은 거,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거 다 현장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물어보면 뭐랄까요? 우리가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져봤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다 증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날아간 개미만큼 실감 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사실 있었던 일이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 들은 것도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 자체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가치관이 변해야지. 가치관이 뭐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자기 안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해요. 그걸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수년 동안 해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뭐냐면,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제는 성숙해서. 여기 사도바울 뭐라고 했어요? 장성한 자는 뭐예요? 말하는 것도 장성한 자라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다 어린아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라가는가. 그거 여러분은 뭘로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혹은 내 기도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보면 알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감사할 게도 많아요? 구할 게도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감사하는 거 더 많이 해요? 구하는 것도 많이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감사할 걸 놔두고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미얀마 우리가 거기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간증할 사람 그러면요. 미얀마 거기도 브레드린 교회인데 감사할 사람, 간증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요. 줄을 서요, 줄을 서. 여기 교회에 간증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몇 사람 줄 서요? 네?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금 한 거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간증하셨어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차비를 손에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병원에 가서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자기는 걸어왔다느니. 네?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호박 하나가 뭐 잘 열려서 맛이 넘니까 뭐 하나님께 감사했다느니.
내가 볼 땐 저걸 가지고 나와서 감사할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걸 감사하게 줄을 서 있어요.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요. 한국 모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간증하라 그러면요. 몇 사람 줄을 서죠? 누가 잘 삽니까? 누가 부자예요? 누가 더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건 엄청난 사람들은 간증할 게 없고, 감사할 게 없고. 결국 그냥 그 천막 같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간증할 게 많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에?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받은 것에다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다 눈을 두니까 감사할 게 적은 거예요. 그죠? 지금은 다 자가용 가지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 옛날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아니, 일본 보니까 성도 아주 오래전에 갔는데도 성도들이 차를 끌고 오더라고요. 교회로 오는데, 우리는 유평교회 차도 하나도 없는데, 야,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자가용 가지고 살까?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차들 가지고 살아요. 일본은 굉장히 작은 차가 많아요. 길도 작고, 집도 작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주 궁궐 같은 데 사는 것이, 미얀마에는 비하면. 그래도 미얀마 같은 데 사는 성도들은 감사가 더 많은데 오늘 여기 사는 우리들은 감사가 더 적은 거예요. 왜? 보는 눈이 우리는 달라요. 보는 눈이. 고정되어 있는 눈인데 그들은 받은 것에 눈을 뒀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에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부족하고 집도 좁고 물도 없고 뭐 그래도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아세요? 사랑해요? 함께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깝게 함께 동행하신 적이 언제인 줄 아세요? 광야 여행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은 또 뭘? 만나를 그냥 매일 주시고 물도 광야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도 앞서 행하시며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가장 많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셨죠. 근데 왜 불평이 많았어요? 저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 제가 작년에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탕밥이란 걸 먹어봤어요. 제가 중국집에 뭐 가면 짜장면이나 먹고 별로 그러잖아요. 잡탕밥이 꽤 비싸더라고요. 뭐 14,000원 이거는 비싸요. 뭐 근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잡탕은 맛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가보니까 처음보다는 맛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먹으니까 한동안 안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만나를 아침에 가도 만나? 저녁에 가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며칠 먹었는데? 네? 며칠 먹었어요? 대답 좀 해봐요. 며칠 먹었어요? 지겨울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마늘 생각이 난다. 파 생각이 난다. 그랬을까? 우리는 아유 지금 불평을 하지. 그 형에도 못 넣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며칠이나 참았을까요? 이 만나가 이제는 실물이 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나중에 하다 안 돼서 매출하기도 준비하셨잖아요. 그랬는데도 불평은 가장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뭐였냐면은, 보세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 지금 광야에다가 안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를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불평해요, 안 해요? 에?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잖아요. 나그네 길이잖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뭐로써 나그네로 살았다 했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왜? 하늘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가고 싶어요. 그죠? 안 가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빨리 말고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갈게요. 이가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여정 가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요? 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요,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는 게 가는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곳에 가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하늘나라 생명수 강가에서 난 낚시할 거다. 거기도 먹을 거 있어요, 여러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는 하나 안 먹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도 주님도 그렇죠. 거기에 생명수 강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있죠? 온갖 과일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먹어도 화장실 안 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병도 없고, 얼마 동안 살아요? 새로운 거. 순간 이동을 하죠? 순간 이동을 해요. 우리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 타고 하늘나라 가게 생겼어요? 우리는 순간 이동을 하고, 새로운 문 가운데서 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쓰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교제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 저 별에 가볼까 하면 별에 가볼 수 있고, 순간적으로 온 우주가 우리 아버지 것이요. 그때는 온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될 거잖아요. 지금은요, 지구 외에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맞죠? 화성 같은 데 물도 없고,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거예요. 지금 온 우주는 전쟁터예요. 악한 세력과 천사들 사이에 전쟁터이기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온 우주를 불태워버려 새롭게 재정비하는데, 그때 우리는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새로운 문을 가지고 살 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거기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을 못 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기껏해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기 계신 분 보니까 이제 연세도 꽤 드신 분들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봐야 100년 아니요? 예. 네. 여기 온 사람들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야. 더 살고 싶은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여정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는 우리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때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육체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 날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더 가까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수록 가까이 있어요, 더. 갈 날이. 그러면 어때요? 기대가 돼요? 아니면 안 가고 싶어요?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 오라는 신호를 보내면 얼른 갈 준비를 해야지,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얼른 갈 준비를 해야지. 그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몸에다가, 그 새로운 주님 환경에다가, 영광에다가, 여러분이, 저는 처음에 미국을 갔대요. 막 가슴이 기대가 됐어요.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요? 처음 비행기 타고 외국에 여행 간다 그러면 두려워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안에 어떤 나라일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기대되죠? 5일 남으면 더 기대가 되죠? 점점 어때요? 갈 날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잖아요. 막 안 가려고, 나 미국 안 가고 발버둥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요, 마음이 상당히
조금 설레인다 그럴까? 그래서 과연 미국 어떤 나라일까?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요.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오잖아요. 야, 드디어 내가 내가 드디어 간다 그러는데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제발 이제는 옛날의 그 가치관을 버려야 돼. 그러기 전에는 100번 성경 읽어도 소용없고 왜? 여기 앉아서 보세요. 이제 말씀 듣고 이럴 때는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죠. 집에 가서 손주한테 뭐라 그래? 너 공부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집만 가면, 문만 나가면 달라져, 이제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자녀 양육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 양육.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인데,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나오기를 원하죠?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서울대 가기를 원해요? 좋은 직장. 좋은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좋은 서울대 가기를 원하는 거 뭐예요? 네? 누가 주님이 아니고 남들이 하라는 거. 그죠? 남들은,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서울대 갔어? 좋은 데 갔네?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서울대 가려면 전국에 몇 등 들어야죠. 그러면 서울대는 지금 100명을, 예를 들어요. 1000명을 모집한다고 해보시죠. 1000명을. 그러면 내 아들은 지금 2000등이요. 서울대는 1000명만 모집하는데 내 아들은 2000등이란 말이에요. 전국의 수능 시험 등수가. 그런데도 기도를 해.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 딸이 어디에 가게 해달라고?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이 어디에 붙게 해달라고? 서울대에 붙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보고 컨닝구 하라는 얘기야. 안 그래요? 부정수란 얘기지.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개입 없이 정식으로 시험을 보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2000번, 내 아들이 2000번인데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건데요?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떨어뜨리고, 그죠? 예를 들어서 축구 심판이 축구를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이에요. 한 골을 넣으면 기도를 하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 거 못 봤어요? 축구 선수 이게 골 넣으면은 막 감사 기도해. 그러면 저쪽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쪽도 하겠죠? 그럼 누구 편을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불의한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어도 그들을 회개하기를 수백 년을 기다렸죠. 안 그랬어요? 네? 그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 아들을 거기에, 그리고 그것도 또 참 재밌는, 이제, 보통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서울대학 교문에다가 엿을 붙이면서 빌어.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엿을 붙이면서 기도를 해. 뭐가 다르죠? 그리스도인 엿 붙여요, 안 붙여요? 그쵸? 대부분 붙이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고 뭐 해달라는 얘기냐?
부정부패의 안열한 얘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한국은 원래 이 한국에 토속신앙이 있었어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를 따라서 그냥 나무 밑에 절도 많이 하고, 큰 나무는 신이야. 우리 한국에는 보면 큰 바위라든지 뭐 이런데 신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설악산 이런 데 보면 돌담을 많이 쌓은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막 빌고 가죠. 하여튼 뭔가 생기면 거기다 빌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보고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큰 신들이 주로 뭡니까? 원숭이라든지 큰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얘들이 인간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가서 절을 하고 있어. 거기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살아요, 영원토록? 네? 지옥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영원히 지옥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싶으면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치과로 가세요. 치과로 가가지고 마취를 하지 말고 생리를 하나 갈아달라고 해봐. 저도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일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치과예요. 이게 막 드륵드륵 갈면요, 이게 하루만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 죽을 거예요. 그죠? 영원 지속된다면요. 여러분, 아파본 적 있으세요? 아파본 적 있으면요, 진통이라고 하는 게요, 시간이 오래 갔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5분도 안 갔어요. 하룻밤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잠 못 자고 하룻밤 보내보세요. 엄청 길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더 그래.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이를 갈며 있다 그랬죠.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이를 갈겠어요. 그 가운데 영원토록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근데 지금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해요. 그거보다? 결혼 문제도 얘기할까요? 이제 중매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해봅시다.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신랑감으로 어떤 사람 원해요? 첫째, 어떤 사람? 다 아니까 얘기해봐요. 나도 알고, 수년을 산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그죠? 돈 많은 사람에는 별거 다 들어가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그렇죠. 직장도 좋은 직장 나오고,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자매들은 키 큰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나 같은 사람 옛날에 결혼했으니까 만경이지 지금은 못해요. 잘생긴 사람, 그죠? 잘생긴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매들 보는 사람 뭐가 있어요? 또 많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네, 사랑해준 사람, 네, 좋죠. 사랑해준 사람. 근데 맨 나중에 뭐냐면 믿음이 나와. 사실 아니에요? 맨 나중에 믿음이 나와.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보고 안 믿는 사람이도 이거 많으면 가. 그죠? 나중에 믿게 한다고 지 맘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 행복의 조건이냐 이 말이에요. 안 한 사람 몰라? 결혼 살아본 사람은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네. 형제들은 뭐예요? 첫째가 예쁜 사람. 예쁜 사람. 두 번째는 예쁜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착하고 키 큰 사람, 그죠? 착하고 키 큰 사람. 또 세 번째한테 뭐 있어요? 이왕이면 직장도 좀 좋은 사람, 그죠? 직장이 잘 잡은 사람. 여기도 맨 나중에 믿음이 나와, 이제. 현실적인 얘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는요, 장로님들이
자매, 형제 이 둘이 하면 잘 살 것 같다. 그러면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혼도 안 하고 살아.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안 돼. 자기가 좋아야 되고, 이건 맞아야 돼.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겼고. 근데 맨날 이 잘생긴 걸 쳐다보면 그거에 사랑이냐고. 어쩌다 만나면 키 크고 잘생긴 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최영견이 마냥. 그런데, 맨날 같이 산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이제. 에? 그게 한때지, 그냥 결혼하기 전 얘기지. 잘생긴 것도 그냥 눈 뜨면 보이고, 다시 또 눈 뜨면 보이고, 맨날 같이 보이고, 점점 늙어가는데 뭐가 맨날 예쁜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냐고. 안 그렇지. 살아보면은. 가장 좋은 게요. 자기하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 사람. 영적인 가치관에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하고 은사적인 면에서 서로 보완이 되는 사람인가. 평생 주님 섬기할 거잖아요. 나를 위해 살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살면 불행해져요. 주를 위해 살면 행복해져요. 맞아요? 응. 내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기뻐요. 맞아요? 안 맞는 거, 여기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제일 먼저 봐야지. 믿음과 은사적으로 나하고 잘 맞는가. 키 크냐, 안 크냐, 이거 나중에 안 보인다니까, 키 큰 것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 줄게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나중에 노인 되면 너무 힘들어. 이게 치닥거리 하려면. 맞아요? 네, 나같이 작은 사람이 쉬워. 젊었을 때만 잠시 그런 거지, 여러분. 예?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 요양원에 가도 환영 못 받아. 무거워가지고 움직이면 힘들고. 예? 그래서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도요, 보세요. 하늘나라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건강해서 먹고 살면 돼. 우리 한국은요, 절대로 불편할 수 없어. 뭐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먹고 살 수는 있어. 그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 볼 거 없어요. 너희 아버지는 뭐 하냐? 너희 엄마는 뭐 하냐? 너희는 얼마 잘 사냐? 몇 평에 사냐? 이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신경 써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런 게 신경 쓰고 사냐, 이 말이에요. 가치관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4시간에 한 것이 좀 무리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이제 잘 공부를 해보세요.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랬잖아요.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짓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재물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좋다, 나는.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는 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몇 프로나 진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게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의 진리로 바꿔 넣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장이나 이런 모든 은사적인 것도 그래요. 교회도요. 굉장히 교회에서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을까요? 다 연관이 있어요.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모든 삶에 연관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전하는 게 제일 귀한 은사일까요?
네?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부엌에서 애찬 여기도 하십니까? 그럼 부엌에서 애찬을 1시간 하는데 1억씩 주고 말씀 전하는데 100만 원 준다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네? 어떤 거? 그렇다면요, 싸움 나서 안 돼요. 왜? 누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천만에요. 1억 주는데 막 몰려들어가지고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부엌에도 우리 이평도 해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어요. 부엌 일 하기가. 반찬 만들고 뭐 하기 힘든데 한 번 할 때마다 1억 준다면 싸움 나서 안 돼.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얼마 줄까요? 한 번 봉사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조금 뜨고 생명 바꾸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은 모든 게요, 다 하나님의 보상이 거기에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영동교회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오늘? 그러면 아마 서로 대접하려고 싸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라는 거 성도들에게 죽게 하듯. 왜?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한 것을 주님에게 하는 것도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보면 하고 싶지도 않아. 맞아요? 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만 뜨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맡기신 것이고,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 보면 말 때문에 막 오해도 한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주님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우길 사람. 아니요. 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주님께서 아시니까. 확실한 증인이니까. 그런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면은 많은 면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고 얼마든지 기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역시 그게 말씀을 들을 때는 끄덕끄덕해. 아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는 다시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옛날에 뭐 들었던 거, 뭐 연속극을 통해서 이제 뭘 그냥 들었던 것들이 더 머리에 박혀서 가지고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가치관부터 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치관이 정보를 잘못된 걸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짓 정보가 50%가 넘어요. 잘못된 거. 지금 보세요. 키 크고 돈 많고 이거 다 무슨 정보예요? 거짓. 네, 거짓. 아마 아직 아가씨들은 안 들릴 거예요. 여기서 들어도 나가면서는 그래도 안 그래. 내 마음이 끌리는 걸.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증거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에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가정에 뭐 불성실한 그런 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제일 먼저를 뭘 둬야 할까요? 자매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저는 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딱 그 첫 만나잖아요. 그 부모님하고 그 사이 될 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본다. 하나는 뭐 학교 가면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딱 두 가지만 본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 착하지. 일평생을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어. 그렇죠?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신앙에 침체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 침체기에는 본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본성이 드러나도 좀 다르겠죠. 안 그래요? 악한 사람은. 신앙이 지배할 때는 악한 사람도 괜찮죠. 신앙이 지배하니까 악한 사람이 신앙이 낮아지면 신앙이 없어지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딱 두 가지 여기 하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다행히 두 가지가 맞아서 지금 잘 살아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요. 제 자매하고 둘이 와서 학교를 어디 나왔다 그랬지? 나왔는가? 어디 나왔다 그랬어? 직장은 뭐라 했지? 임시직이라겠던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보를. 근데 두 가지는 딱 확실해요. 자기, 형제자매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제 부모를.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해라. 제 딸이, 그러니까 이거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거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후회된다는 게 아니고, 서로 사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보면서 느낄 거다. 그랬는데 잘 살아요, 지금. 예? 주님 사랑하고, 사이도 착해.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를 잘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금방 가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착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은 좀 그래요. 뭐 이건, 청년 때 굉장히 깡패고 악하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변했다? 그 사람은 잘 살아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통제하려면. 그렇잖아요. 악한 그 삶의 그 경험들을 통제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잘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어도 주님 믿고 회개하고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선한 사람보다는 힘들다는 거지.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온순한 사람하고 막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 누가 더 힘들까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힘들죠. 그걸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는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예쁜 건 맨날 그걸 쳐다보고 사는데 맨날 결혼해가지고 당연히 예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형제님도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하네. 이제 집에 가서 혼날까봐 그러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 제가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참 부러웠던 게 재산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돌아가실 때까지 새 집에서 조그마한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 그 새 집이에요, 자기 집 아니. 차도 중고차. 그거 성도들이요, 누가 사준다 그래도, 됐어, 나는 충분해. 그거 가지고 사세요. 그 집에 내고 초청받아가지고 식사하는데 남자가, 할아버지가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고 사시다가 가셨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은 승리자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요,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높은 지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무슨 아시겠어요? 잠시 기도하죠.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참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고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